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언젠가도 소개드렸지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옥에서 지휘관급 위치에 있는 삼촌마귀 스크루테이프가 땅 위에서 활동하는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워머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31차례 편지 형식을 빌려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삼천마귀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땅 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도록 두 가지 작전을 써라.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속삭여라. 그래도 만약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럴 땐 그것은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해결될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믿게 해라. 어떻게 해서든 기도는 쓸데없는 것임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라.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과연 응답될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 일은 어차피 기도 안 했어도 해결되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인데요.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예스가 되었든 노가 되었든 기다리는 것이 되었든 모두 응답받은 것이라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예화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어촌에 남자들이 고기잡이하러 바다로 나가고 부녀자들과 아이들만 남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바다로 나간 배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 밤새 커다란 풍랑이 불어닥쳐서 돌아올 수 없었던 겁니다.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던 아내들 한 집에 모여 촛불을 켜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이가 실수로 촛불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에 불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불을 끄기는 했지만 집은 거의 타고 말았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집은 새카맣게 불탔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친 풍랑으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남편들이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풍랑을 만나 배는 파손되었고 몇 시간 동안 사선을 넘나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왔더니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그 불빛이 어디에서 온 것이겠어요? 그 불빛이 무슨 불빛이었겠습니까? 간밤에 아이의 실수로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생긴 불빛이었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을 때는 망연자실했겠죠. 이젠 망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오고 가도 못하고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남편들이 그 불빛을 보고 헤엄쳐서 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엔 악한 것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고 선한 것으로만 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엔 선한 것을 들어 선을 이루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악한 것들, 불공평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것이 되었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었던,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되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군인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네. 근데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들이 국가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를 부른 누군가의 뜻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뜻대로 안 되어서 잠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뜻대로 안 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자기가 꾼 꿈 자랑하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냈더니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그의 소유를 모두 맡게 되는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이젠 고생 끝이라 생각하는 순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고 이를 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하지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지요. 그래서 옥중 죄수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것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 이젠 아버지도 안 계시니 요셉이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형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거든요. 안심하라는 말을 건네거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꿈이죠. 그를 흔히 꿈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꿈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한마디로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요셉 자신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면 모든 것, 그것이 심지어 악한 것이고 나를 해하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9절과 30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쓰인 동사들 모두 과거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5가지의 동사들이 나오죠.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둘째, 미리 정하셨다. 셋째, 부르셨다. 넷째, 의롭다 하셨다. 다섯째, 영화롭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거 완료형이 무엇입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행동이나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현재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은 과거의 완료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여기까지는 과거의 일들이니까
과거 완료형으로서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도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 바울이 실수한 것이겠어요? 계속해서 과거 완료형으로 동사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미래 시제를 써야 하는 시점에서 깜빡해서 그대로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하는데, 견인은 견디게 하고 인내케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성도를 끝까지 도우셔서 견디고 인내하게 해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태어나 자라갈 때 부모의 마음은 현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된 해나 현재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 부모의 마음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부모 마음에는 이미 대학 준비를 해놓습니다. 아직 시집 장가 갈 때가 한참 남았는데 마음속엔 이미 시집 장가 가는 것을 준비합니다. 이와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부모의 마음에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쓰신 그 의도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감정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기엔 충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을 말씀드리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할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자녀를 결코 소멸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결국엔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참 이길 것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언제나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겨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끔 지고 가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깁니다. 이걸 전쟁용어로 군사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는 이긴다는 뜻입니다. 전투와 전쟁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 전투, 수많은 전투가 모여서 하나의 전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런 전쟁을 이야기할 때 그 전쟁이 한 번 그 속에서 전투가 한 번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셀 수도 없는 전투들이 한 곳에서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전투에서, 모든 전투에서 이겨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남군이 전투에서 이긴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전투를 벌였는지 모르지만 그 수치로 보면 이제 전투에서 남군이 더 많이 이겼어요. 그러나 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어디입니까? 북군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표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까? 힐러리가 더 가져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전투에서는 힐러리가 이겼는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 이기면 좋죠. 승리하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최후에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은 영화로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견인해 가셔서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후에 승리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결국엔 승리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능하면
우리의 전투도 계속 이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이미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